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예배에서 결판이 납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이든지 예배만 살아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청교도 데이빗 클락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또 R.C. 카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침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배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줄여서 그냥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 예배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습관화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뭐 잠옷 입고 예배 드려도 괜찮고 집에서 편안하게 뭐 가끔씩 이제 뭐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애통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또 열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어떤 면역 체계를 온 국민이 형성을 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바라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이걸 정상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회복의 한 해를 보내길 원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예배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의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한 가지 극명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처럼 생김새만 그렇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생각을 지닌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 그냥 단순히 영원토록이 아니라 fully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는데 그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나 오늘 뉴스 뭐 하나 이러고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범죄한 이 죄로 인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먹을 것, 죽음과 질병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통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벽한 100%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100%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또 막 일상에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까먹고 내 마음대로 막 선택해서 살아가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100%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사 레위기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 의미를 분석하고 지금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구약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신약 시대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의 전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아까 구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과 평안과 회복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 이렇게 적실한
말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서 승리해야지만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삶의 예배가 공적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인 주일 성수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견지해야 할 중심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이제 점점점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고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같이 하나만은 견지하셔야 돼요. 아, 예배가 정말 생명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물론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소수의 지체들, 이제 회사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공무원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정부의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이제 맞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나오셔서, 여러분 또 우리가 못 모였잖아요, 한 달 동안.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우리가 주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명확한 그런 갈라지는 두 부류예요. 자, 똑같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보세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받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우리도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사실이 여기 있네요.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나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사실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예배를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끔찍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예배면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 계속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 드려지던 그 예배를 정말 싫어한 겁니다. 형식으로만 가득한 예배, 습관을 쫓아서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를 싫어하셨냐면,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worth, 그러니까 가치, 가장 중요한 보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sh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shipping한다 그러잖아요. 배달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 텐데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자, 3절부터 4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곡식이라든지 땅의 어떤 그런 소산들보다는 짐승을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 성경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키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수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가 드린 이 땅의 소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수식이 없어요. 그냥 땅에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확한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졌는데 자기의 땅에서 뭐 이 파트에 있는 것을 그냥 좀 이렇게 조금 베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이렇게 한 부분에 요 에이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베다가 하나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요걸로 드리고, 다음에는 뭐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좀 이렇게 베다가 또 이번에도 요걸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하게 뭔가 구분 짓거나 정성을 올려드렸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양무리들, 플락 가운데, 양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정성을 들였다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들여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과 이 겸손의 태도를 제물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땅에 소산물을 드렸지만 아무런 수식이 없어요. 그냥 베서 드린 겁니다.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양의 첫 새끼, 아마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 것이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니까 내가 정말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정성껏 흠이 없는 것으로 첫 새끼를 구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두 사람의 이 마음을 보면 정성에서부터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판걸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그 양이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의 섬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제 성령이가 태어났는데 경제적으로 참 너무 힘든 그런 유학 생활이었기 때문에 추운 단칸방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냥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제가 이제 몸조리를 했거든요. 무슨 뭐 어떤 분을 뭐 부를 수도 없고 조리원 같은 게 뭐 가려면은 너무 비싸고 그쪽 지역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미역국을 끓이면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미역마저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이제 고기 없이 또 미역국을 끓이다가 나중에는 미역마저 살 수 없게 되고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지요?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의 출산 소식을 듣고는 미역국을, 여러분 아시죠? 한 솥을 끓여오셨는데 완전 큰 찜통에다가 끓여오셔서 제가 제 기억으로 거의 그 미역국으로 한 열흘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끓여오셨는지. 그 후로도 종종 이 권사님 댁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정성껏 섬겨주시고 그렇게 머물다가 저희가 미국으로 넘어올 때도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자고 이제 불러주셨는데, 저녁을 다 먹고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비행기 티켓 값이 있으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급하게 이제 권사님의 지갑 가운데 있는 것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아직도 참 잊을 수가 없고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은혜를 받은 것은 저희예요. 근데도 그 권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저에게 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생각날 때마다 그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한 3년 안에 기도 제목이었던 두 딸의 결혼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결혼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끓여다 주신 미역국일까요? 아니면 차려주셨던 어떤 상일까요? 아니면 손에 쥐어주셨던 재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시 어쩌면 초라한 유학생 목사,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뭐 유학생으로 저 목사님 뭐 몇 년 계시다가 또 가시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그 목사를 돌봐준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이렇게 정성인데 마음이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습관을 조차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위선이고 쇼에 불과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이 이래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그 마음의 예배, 정성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삶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 자,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관찰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자이다. 예배자다. 사실 여러분, 예배자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멋진 예물도 어떤 멋진 예배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정체성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정체성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질문합니다. 어느 신앙 서적의 제목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예배자인 척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홀로 있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참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 질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사람이 이 퀘이커 교도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순서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흩어지는 데에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른데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소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정말 저 영혼을 보니까, 저 형제, 저 자매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적용적인 결론을 맺길 원해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또 성경 주석가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여러분 보세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바른 예배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회복이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관건이 바른 예배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적용점은요, 예배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예배의 가치를 인식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사단은 계속 이걸 허물러요. 현장 예배 가지 않으면 어떠냐,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도 된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온라인 교회, 여러분 저는 반대합니다. 온라인 교회가 어디 있나요? 성도 어떻게 성례전이 행해질 수 있죠?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죠? 채팅하나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는 건 다른 얘기고, 지금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라도 만나서 대화라도 하는 거고, 이건 방역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한 가지 결단했어요. 정말 예배만 잘 드리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를 씁니다마는 한국에서 예배만큼은 소문난 교회가 한번 해보자. 진짜 뜨겁게 해보자. 내가 말씀을 하나 준비할 때에도, 찬양팀을 할 때도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예배를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비결도 예배의 은혜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 가치에 있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일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각 가정에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날씨 좋으면 오고 날씨 나쁘면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산 신자라 그러잖아요. 기말고사라서 도서관 간다, 친구 결혼식이라서 안 오고, 동창회라서 안 오고, 돌잔치라서 안 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보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에 두십시오. 자, 두 번째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철저히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벨의 제사처럼 정성과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기말고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도 준비하십시오. 목회자들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 찬양 사역자들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열심히, 지금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사분들도 참 우리 귀한 교사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더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각종 봉사, 영상을 봉사를 하든 음량 봉사를 하든 식당, 찬양대, 주차팀 등 모든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정성으로 감당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제가 요거 조금만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드린다 그럴 때 제물이 뭐냐면 sacrifice잖아요. sacrifice. 제물이에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뭔가가 죽어야 됐어요. 양을 죽이든지 소를 죽이든지 비둘기를 죽이든지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2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8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정성 없는 제물이죠.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섬기는 그 실제적인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나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거 싫어할 텐데 썩어 있는 제물 그냥 뭐 이거 조금 남는 거 좀 주님 앞에 드리지. 사람도 싫어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인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그 예물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 모임이나 뭐 친교 모임 같은 데 가서는 막 수십만 원씩도 밥값 내가 낼게 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바들바들 떠는 모습,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시다. 절대 지각하지 마십시오.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적 예배를 준비하시되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는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이미 다 주기도문 끝나고 광고도 다 끝나고 했는데 막 불이 나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예배로 공적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로 공적 예배를 준비하라.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전 존재가, 너희의 혼과 영과 육, 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돼야 된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 그 예배자 돼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농부교회 가족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1620년 9월 2일에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났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나긴 이 고난의 항해 끝에 그해 겨울 12월 20일 참 추운 그 찬바람이 부는 미국 동부 지역, 이 보스턴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 땅 가운데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청교도들에게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청교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배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뭐 자유주의 물결이 있다 뭐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 교회들에 가보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미국 심지어 군대에 가보면 막 영어로 이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요. 국가 전체가 막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호와 비슷한 시기에 마스터이라고 불리는 이 배는 남미를 향했습니다. 물론 그 배에도 영국에서 있던 이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갔던 이 북미로 갔던 이들과는 달리 금을 찾아갔습니다. 갓을 찾아서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는 달리 그들은 골드를 찾아서 남미로 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드는커녕 갓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벌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페루라든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이 남미 국가들은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빚에 허덕이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들입니까? 여기 선교를 가보면 끔찍해요. 무서워서 전부 다 총 들고 다니고 막 서로 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형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그가 찾는 이. 주님께서 슬퍼하신대요. 주님께서 슬퍼하신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적용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감